지난주에는 우리 단기 선교팀들이 월요일 아침 김포공항을 출발해서 일본의 간사이 공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간사이 공항이 작년에 큰 태풍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마비되고 큰 혼란이 왔었죠. 그런데 이번에 가서 보니까 완전 복구됐고, 우리가 간 그 일본의 간사이 공항은 지금도 조금씩 바닷속으로 침하된다 그래요. 왜 그러냐면 거기에 인공으로 만든 바다에 만든 그러한 섬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런 그 집안이 그렇게 튼튼하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파이프 말뚝 같은 걸 이렇게 박아가지고 그렇게 만든 공항이기 때문에 점점 이렇게 들어간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팀들이 제일 먼저 간 현장은 고베 현장이었습니다. 고베는 외국 선박들이 많이 들어오는 그러한 큰 항구입니다. 특별히 이제 외국 선박들이 많이 드나드는 그 항구를 통해서 항상 복음이 들어와요. 복음이 들어오는데 그 고베에도 복음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많은 선교사들이 그 고베항을 통해서 이 복음을 전했고, 선교사들이 이제 거기 내려 살다 보니까 좋은 도시가 되는 거죠. 질 좋은 도시. 그러면서 신학교도 세워지고, 그런데 전도가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간 그곳은 지진이 일어난 그 현장을 그대로 일부분을 보존해 둔 거예요. 가서 보니까 그 바닷가로 그 지진이 왔는데 이 지진이 상하로 흔드는 거예요. 이렇게 옆으로 흔드는 게 아니라 상하로. 그러니까 바닷가에 그런 부두들이 전부 파괴됐다. 그래 뭐 가로등도 보니까 한 45도 각도로 이렇게 누워 있고, 배를 묶었던 그런 말목들도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그러한 그 현장을 우리가 봤고, 그 다음 이제 월요일 날은 이제 큰 그 절을 우리가 봤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절을 하고, 어린 아이들도 그 동전 몇 푼 넣고 또 그 부처 앞에 막 무릎을 꿇고 절을 하는 정말 그런 우상의 현장들을 쭉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현장은 큰 절이 있는 그런 곳에 큰 불상 3개를 특별히 보았는데, 특이한 그 불상은 나무로 만든 그 불상이에요. 거기는 보니까 중이 기도를 드리다가 그대로 죽은 거예요. 그런 미루가 된 거죠. 그걸 보존을 하기 위해서 나무로 그렇게 딱 씌워놓고 그 속에 이제 그런 그 죽어 있는 미루가 들어 있는 거죠. 이 일본 현장을 이렇게 쭉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일본을 살리기 위한 전도자들이 모이는 귀한 집회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는데, 한 예상은 한 450명 내지 500명 그렇게 준비를 하고, 홀도 그렇게 준비가 됐었는데, 이 집회에 참석하신 분들은 약 800명 정도는 되겠더라고요. 뭐 아예 뭐 통로에 사람들이 다 앉고, 일본은 상당히 질서를 지키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통로에 사람이 앉으면 그 이제 건물 관리인들이
굉장히 싫어합니다. 예. 그리고 그 건물도 딱 몇 시서부터 몇 시까지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 둘째 날 저희들이 좀 일찍 가서 예배 준비도 하고 하려고 하는데 문을 안 열어줘요. 9시까지 문을 안 열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에 막 쭉 한 800여 명이 길에 섰으니 사람들이 다 무슨 일인가 하고 막 쳐다보고 가더라고요. 딱 9시 되니까 문 열어줘요. 밖에 문. 근데 또 앞문은 9시 반이 돼야 열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복도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오던 사람들도 거기에서도 9시 반 되니까 문 열어주더라고요. 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9시 반이 되면 샤터가 내려가 버려요. 전기불도 내려가 버려요. 그게 일본이에요. 그러니까 자동으로 그냥 9시 반 되면 소등되고 샤터도 내려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9시 반 전에 다 맞춰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 한번 메시지가 좀 길었어요. 그래 이제 메시지 하시는 분은 긴 줄도 모르고 항상 짧게 하시는 분인데 그날은 특별히 막 그래가지고 진행부에서 그 이제 관리인들한테 막 통사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법을 지켜야 되니까 통로에도 앉으면 안 된다고요. 소방법에 위배된다고 전부 통로에도 못 앉게 합니다. 이번 일본 집회는 특별히 일본을 위해서, 일본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중요한 사람들을 다 보냈어요. 제가 이렇게 휠체어를 타고 갔잖아요. 휠체어를 타고 갈 이유가 있어요, 보니까. 그래서 정말 20년 전에 참 우리가 그 일본의 전도학교를 이렇게 다니면서 키웠던 그런 사람들이 사도하라라는 그 목사님도 그때는요 청년이었어요. 청년. 오사카까지 전도하러 왔단 말이에요. 그 전도학교에 참여하러 왔어요. 두 청년이 왔는데 하나는 사도하라예요. 하나는 동경의 중직자가 됐어요. 그렇게 한 20년을 이렇게 일본을 사역을 하다 보니까 다 제가 모르는 사람들도 저를 알고 또 그동안 잘 안 보였던 사람들도 이번 집회 때 이렇게 만나게 되고 해서 참 은혜스러운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또 우리 팀들이 참 재밌었습니다. 너무 좋은 그런 호텔, 큰 로비가 있는 그런 멋있는 호텔에 앉아서 그 일본 시내를 딱 보는데요. 너무 멋있는 거 있죠. 거기서 포럼하고 그랬습니다. 저는 일본 다녀도 그런 넓은 로비가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전도학교 하러 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전도학교 가면 그 목사님이 나와야 되는데 예고 없이 목사님이 안 나와버려요. 그러면 교회 문은 잠겨져 있지. 잘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공원에 가서 그 홈레스들하고 같이 들어눕는 거예요. 그리고 얼굴에 신문만 한 장 탁 덮고 넥타이는 맺고 그래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 자고 있는데 누가 깨우더래요. 보니까 옆에 있던 홈레스가 빵을 사가지고 와서 이거 먹으라고 보니까 넥타이 다 메고 그 누워서 잘 사람이 아닌데 거기 자고 있으니까 깨워가지고 먹으라고. 그래 일본에 그 일본 목사님이 안 나와가지고 일본까지 갔다가 아무도 못 만나고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저는 그 일본을 크게 관광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코스가 딱 정해져 있어요. 공항에 내리면 이제 오사카까지 들어오는 기차를 타고 내리면 그 다음 이제 땅속으로 다니는 거예요. 지하철을 타고. 그러면 어느 역에 가가지고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그 옆에 바로 교회 있어요.
교회 가서 강의 2시간 하고 점심 먹으면 또 땅속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가는 거예요. 또 목적지까지. 이러고 다녔어요. 한 번은 우리 이종우 선교사가 목사님 나고야에 멋진 수족관이 있는데 한번 가봅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나고야에 수족관도 있어요? 안 가봤어요. 그래 가보니까 얼마나 멋있는 수족관이 있는데요. 예, 한나절 내내 봐도 실증이 안 나더라고. 예, 일본을 20년이 넘게 그렇게 선교하는 그런 현장이었는데 오직 전도와 선교를 위한 그러한 이 사역이었기 때문에요. 누가 알아듣든지 못 알아듣든지. 그리고 그냥 일본식 정식 하나 먹고 또 자리를 옮기고 또 자고 또 깨면 강의하고 그리고 가고 이렇게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 이번에는 우리 팀들과 함께 스시를 먹으러 가십시다 해가지고 아주 맛있는 스시집에 가서 아주 그냥 배부르게 먹었습니다. 여행사에서 주는 건 조금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집회 날 스시를 맛있게 먹었어요. 내가 우리 두 장로님들은 내가 먹은 접시까지 이렇게 쌓아가지고 많이 먹었다 그러라고 사진을 내가 찍어줬어요. 아주 참 또 그런 육신적으로도 아주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한 번 또 하여튼 큰 소리로 웃고 또 웃었는데 우리 그 저녁에 식사하러 갔어요. 다 가자 그랬더니 너무 피곤해서 못 가겠다고. 그래서 그러면 갈 수 있는 사람만 갔어요. 우리 김선원 선교사를 만나가지고 이제 식당을 찾아가서 이렇게 밥을 시켜서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 여자 장로님들은 저쪽 상에 또 남자들 3사람은 우리 선교사하고 이쪽 상에 그래 음식을 시켰어요. 맛있는 갈비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다 콜라 이 음료수가 나오는데 여자분들부터 먼저 주더라고요. 그 다음 이제 우리에게 가져왔어요. 그 다음 우리는 막 맛있는 반찬도 나오고 갈비도 나오고 뭐 이렇게 해서 막 굽는데 여자분들한테는 영 안 갖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안 돼서 내 앞에 있는 고기를 구워서 한 접시 이렇게 드렸어요. 그래도 고기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웃었겠습니까? 왜 고기를 안 주냐 그러니까 이분이 좀 분명히 우리 선교사가 일본식으로 시켰는데 한 상을 시킨 줄 알고 우리 상에만 갖다 주고 이 상에는 콜라만 갖다 준 거예요. 그래서 소고기 맛보다 여껏 웃었습니다. 하마터면 음료수만 마시고 나올 뻔했어요. 음료수만. 똑같은 것을 2상 주세요 그랬는데 우리 상에만 주고 이쪽 상에는 안 준 거죠. 그래서 한번 크게 잊지 못하게 한번 크게 웃었습니다. 집회 시간을 통해서 실제 치유라고 하는 이 귀한 메시지가 선포되어지는데 정말 답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하려고 특별히 우리 팀들을 일본으로 부른 거예요. 우리가 일본을 복음하기 이전에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치유하시기 위해서 이 일본의 중요한 현장에 보낸 거예요. 우리는 늘 영적 사실을 말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나의 삶의 영적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아요. 영적 사실이라는 지식은 있는데 내 삶에 나는 영적인 존재다. 그리고 나는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나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그건 인정을 안 한다니까.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그랬는데
우리가 영적 사실, 영적인 치유가 안 돼버리면 성공해도 실패합니다. 성공해도. 그래서 영적 실제 이 치유에 대해서 말씀을 첫 시간에 해주셨는데 너무 참 하나님의 큰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우리 간 모든 사람들이 다 뭐예요? 실제 치유받아야 할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진단하실 때 뭐예요? 치유가 필요한 사람. 우리를 치유해서 우리 가문을, 우리가 치유되어서 우리 부천을 살릴 중요한 사람이다 하는 그 메시지가 우리 모두에게 왔어요. 그래, 정말 우리는 이 귀한 집회를 통해서 전무후무한 응답을 체험하게 된 거예요. 전무후무한 응답. 그리고 뭐요? 전무후무한 우리는 도전할 사람이다. 왜? 우리는 복음 가진 사람이에요. 복음 가진 사람. 우리는 언약의 사람인 거예요. 언약의 사람. 언약의 사람 요셉이고 언약의 사람 모세고 언약의 사람 여호수아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된 거죠. 적어도 우리는 언약을 붙잡은 복음 가진 교회다 그 말이죠. 초대 교회 같은 예루살렘을 살리고 온 유다를 살리고 사마리아를 살리고 전 세계를 살려야 할 그러한 동산 교회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이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은 이 시대에 우리에게 꼭 성취될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동산교회가 중요한 결단을 해야 돼요. 237 나라를 살리는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별했다. 나를 세웠다. 내가 이 속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전무후무한 메시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하나님이 싸우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네. 그러면 오늘은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잘 아는 본문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마태복음 25장이잖아요. 14절에서 30절까지 좀 길게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이 비유는 특별히 뭐예요? 교회의 말세의 교회에 대한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말세에는 교회가 이렇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메시지를 대충 듣지 말고 이 메시지를 깊이 여러분들이 언약으로 붙잡는 여러분들의 삶의 답이 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여기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제일 이 메시지를 다 한 후에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 의미를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이 왜 이 메시지를 주셨는가? 메시지는요,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너에게는 이게 필요해. 그리고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게 메시지를 딱 함축시키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13절에 보면 예수님이 교회에 대한 비유를 앞서서 했어요. 뭐냐면 등과 10처녀가 있는데 5은 등만 가지고 있었어요.
아무리 좋은 등을 가지고 있어도 기름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무용지물이에요. 그런데 5은 등과 기름을 가졌다. 그래서 이 등과 기름을 가진 사람은 신랑을 맞이했고, 등만 가지고 있어서 기름이 떨어져 버린 사람은 신랑을 맞이할 수가 없었다. 바깥에 쫓겨났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 그러냐면,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말세에 교회가요 깨어있어야 돼요. 아멘.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정말 교회가 말씀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 오늘은 이렇게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달란트는 그 화폐 가치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란트는 얼마만큼의 가치가 있느냐 하면 한 6억 정도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우리 화폐로 그 가치를 계산하면. 그러면 이 6억이라는 돈은 이제 평범한 직장인들이 20년 동안 아무것도 안 쓰고 정말 근근히 모아놓으면 겨우 6억을 벌까 말까요. 그게 한 달란트요. 한 달란트. 그러면 또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화폐의 가치를 알잖아요. 이 데나리온은 뭐냐면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이에요. 6천 데나리온. 성경에 예수님께서 용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어떤 사람이 1만 달란트 빚을 졌어요. 1만 달란트. 그러니까 굉장한 큰 돈이죠. 그래서 그 빚을 받을 주인이 막 빨리 빚을 갚아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종이 우리 온 가족이 다 해서 빚을 갚을 테니까 조금 연기해 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주인이 그냥 그 사람에게 다 용서해 줘 버렸어. 탕감해 줘 버렸어. 안 갚아도 돼. 여러분, 얼마나 벅차고 감격스러운 순간이겠어요. 안 갚아도 된대. 그런데 이 사람이 너무 기뻐갖고 돌아가는데 딱 눈앞에 어떤 사람이 나타나는 거예요. 보니까 자기에게 100 데나리온 빚진 자가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막 멱살을 잡고, 왜 내 돈 안 갚아? 갚아야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막 손을 빌면서 조금만 좀 참아달라고. 지금 갚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을 하고. 그런데 이 사람은 그 사람을 잡아다가 용서해 주지 않고 옥에다가 가둬버렸어. 감옥에다 가둬버렸어. 예수님이 하신 비유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1만 달란트를 빚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용서받았어요. 아멘. 우리는 항상 기억합시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용서해야 돼요. 용서해야 돼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의 비유 중에 하나예요. 자, 그러면 오늘은 이 달란트 얘기인데, 오늘 우리가 본문 내용을 자세히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여정을 돌아보라, 오늘 그런 말씀이에요. 내 인생을 돌아보자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 동산교회 성도들의 인생 여정을 한번 돌아보자고 말이죠. 그러면 적어도 우리의 인생 여정은 CVDIP가
있냐 이거죠. C는 뭐예요? 언약이에요. V는 뭐예요? 비전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 D는 뭐예요? 드림이에요. 나의 꿈이에요. 그 다음 뭐예요? I는 이미지예요. P는 뭐예요? 프랙티스, 작품이라고 말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에요. 언약. 우리는 이 언약 속에 살아야 돼요. 그래야 참 행복이 있는 거죠. 그래야 적어도 우리는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건강한 신앙생활은 뭐냐면 참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전도자의 삶을 살면서 우리의 삶 속에 제자를 찾고 제자를 세우는 그러한 가장 가치 있는 복음의 여정을 우리가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실은 우리의 지나간 여정을 보면 너무 부족하고 모자라요. 근데 오늘 주님은 이 말세의 교회를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이 말씀을 듣고 뭐 양심이 찔린다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살라고 하시는구나. 아멘. 그게 뭐냐면 실제 치유예요. 실제 치유. 우리가 실제로 치유받아야 정말 우리가 참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는 크게 하나님의 소유를 맡은 자, 두 번째는 착하고 충성된 종, 세 번째는 악하고 게으른 종, 이렇게 세 단락의 내용을 써놨어요. 제목을 써놨어요. 그 다음 이제 그 가운데 들어갈 여러분들이 붙잡을 언약은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써야 돼요. 아멘. 지금도 사단은 말이죠. 오늘 이 메시지 못 듣도록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못 듣고 가요. 못 듣고 가요. 그게 뭐냐면 사단이 빼앗아 간 거예요. 빼앗기지 마세요.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이 메시지를 빼앗겨 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들에게 주신 메시지인데 만약 여러분들이 이 메시지를 빼앗긴다고 하는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때로는 사단이 여러분들의 귀를 막아버리고 때로는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 사단이 들어와서 다른 생각을 순간적으로 가져요. 그러면 우리가 이 메시지를 전혀 깊이를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 먼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은 특별한 이 말씀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14절에 보니까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에 그 종들을 불러 자기의 소유를 맡긴가 같으니 그랬어요. 자기의 소유, 주인의 소유를 그 종들을 불려가지고 맡긴가 같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를 맡은 자다. 아멘. 우리는 세상에 올 때 어떻게 왔을까요? 빈손으로 왔어요. 빈손으로. 그리고 뭐예요? 또 여러분들이 갈 때도 빈손으로 갈 것입니다. 근데 세상에 어리석은 사람은 뭐라 그러냐면 내 영혼아 이제부터 행복해져라. 이제는 내가 여러 해 쓸 물건, 여러 해 먹을 양식 다 준비해 놨으니까 먹고 쉬고 자자. 이렇게 말했다. 내가 가진 그 소유가 단지 알았죠.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이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저녁 내가 너를 부르면 이 모아놓은 재물이 네 것이 되겠느냐. 우리는 세상을 살 때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를 맡은 자다. 하나님의 소유를 맡은 종이에요, 종. 소유의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가 있다고 하면 뭐냐?
창세기 3장이에요. 내가 주인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에도 내 성공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내 출세를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나쁜 거예요. 그게 바로 사단이 나를 속이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나의 생애의 여정은 하나님의 소유를 맡은 자의 여정이다. 아멘. 그렇게 여러분들이 진짜 이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깨달으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생애를 가장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달란트를 지금 맡겨주셨죠. 맡겨주셨는데 어떻게 맡겼느냐 하면 15절 보겠습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다 그랬어요. 맡겨버렸다. 그 주인은 다른 나라로 갔어요. 여행을. 그러면 여행을 갔으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돌아온다 그 말이에요. 돌아와. 그러면 주인은 뭐예요? 지금 자기의 이 달란트, 금 달란트를 이 종들에게 맡겼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건 네 가져라가 아니라 맡은 거예요. 맡아. 이걸 가지고 맡길 때는 주인의 뜻을 전달한 거죠. 그냥 준 게 아니에요. 주인의 뜻을 전달했어요. 그래, 맡은 자는 반드시 뭐예요? 주인의 뜻을 알아야 성공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성공하는 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주인의 뜻을 알아야 되겠죠. 주인의 뜻이 나의 언약이 되어야 돼요. 주인의 뜻이 내 삶의 가치가 돼야 돼요. 우리가 오늘 꼭 첫 번째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 생애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다. 우리는 맡은 자다. 아멘. 주인 되지 말아요. 내가 주인 되는 것은 가장 불행해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착각을 하는 것은 가장 불행한 사람이라고. 우리의 생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재능대로 맡겨주셨다 하는 것은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잘 알아요. 그런데 재능대로 맡겨주셨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그게 내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왜 하나님 2달란트만 줍니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2달란트를 맡긴 것과 5달란트를 맡긴 것과 여러분들이 그 숫자 가지고 괴로워할 필요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5달란트를 맡긴 사람이나 2달란트를 맡은 사람이 똑같아요. 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신 재능대로 맡겼기 때문에 똑같은 거예요. 아멘. 제가 목사가 됐고 여러분들이 집사가 됐고 장로가 됐어요. 목사니까 더 혜택이 많고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각각 우리의 재능대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거예요. 그걸 원망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교구장을 맡겨주셨구나. 나는 구역장이구나. 나는 주일학교 교사구나. 우리에게 맞는 것을 맡겨주셨어요. 여기에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절대 여러분들요 원망하고 불평하면 안 돼요. 우리에게 이렇게 맡겨주시는데 마지막으로는 뭐냐? 반드시 주인이 돌아와서 맡긴 그 주인의 소유를 계산하는 종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반드시 있어요.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맡기신 이건요 정말 소중한 겁니다. 우리의 생애에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이것을 내버리면 안 돼요.
우리의 생애에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유를 맡김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착하고 충성된 종입니다. 자, 여러분 옛날에 구슬치기 많이 하셨죠? 구슬치기. 저는 시골에 살아가서 돈이 있어야 구슬도 산다고, 유리구슬.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 구슬치기 하고 이럴 때는 구슬이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구슬 대신에 만든 게 뭐냐면 진흙, 진흙이 이렇게 많이 있으면 진흙 사이에 이렇게 줄이 있어요, 줄. 그 줄 속에 있는 진흙은 진짜 이게 막 끈끈해. 그래서 그걸 파가지고 손으로 막 비비면 동그랗게 되잖아요. 해봤어요? 그러면 그걸 많이 만들어서 막 말리는 거예요. 그럼 소먹이로 가서 그걸 만들거든요. 산에 쫓아놓고 그 흙 구덩이에 들어가서 그걸 열심히 그럼 막 손도 트고 그래요. 그건 여름에 가지고 노는 게 아니라 겨울에 가지고 노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구슬을 따먹고 때로는 뭐요? 그 구슬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상대방을 이기냐면 코피를 터져버린 거예요. 코피를. 일단 피가 나면요, 아이들은 그냥 울거든. 그러니까 뭐 싸움을 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상대방이 코피를 터져버린 거예요. 코피를 일단 흘려버리면 하고 울어버려요. 그럼 이긴 거예요. 야, 구슬 나중에 갈 때는 다 버리고 가고. 여러분 혹시 지금 구슬 필요하세요? 구슬 필요해요? 참, 왜 구슬 때문에 싸워야 됩니까?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CVDIP를 모르면 구슬 가지고 싸우는 거 아니에요? 지금도 뭐예요? 우리는 그거 가지고 싸워. 그거 가지고 눈 크게 불아리고 거기에 생명을 건다고 말이에요. 그거 다 쓸데없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달란트, 이건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거예요. 자, 오늘 이 달란트를 맡겼는데 두 분류예요. 두 분류. 한 분류는 어떤 사람이냐면 착하고 충성된 종이에요. 또 다른 한 분류가 있는데 그 사람은 뭐예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에요. 그러면 먼저 우리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주인이 돌아와서 칭찬을 했는데 어떤 사람이었는가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그걸 가지고 즉시 장사했어요. 그래서 장사를 해서 배를 남긴 거예요. 뭐 하루 만에 그렇게 장사를 했겠습니까만은 주인이 돌아오기까지 주인이 왜 나에게 이 달란트를 맡겼을까? 분명한 이유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장사했어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장사했다니까요. 그렇죠? 장사가 조금 다른 생각해버리면 장사 안 되잖아요. 그래, 장사에 집중했어요. 집중. 다시 주인이 돌아올 그날을 마음에 두고 늘 주인의 얼굴을 떠오르면서 아마 장사했을 거예요. 정말 주인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기 위해서. 정말 이 두 사람은 열심히 장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한 사람은 5달란트를 남긴 거 있죠. 한 사람은 2달란트를 남겼어요. 그런데 때마침 어느 날 주인이 돌아왔어요. 그래가지고 종들을 부르는 거예요. 자, 너희들이 내가 맡긴 이 달란트를 가지고 와봐라. 근데 5달란트 받은 종은 뭐예요?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서 주인에게 가서 주인님, 나에게 맡긴 그 5달란트를 가지고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여러분, 1달란트가 어느 정도 된다고요? 우리의 20년의 우리가 직장 생활했는데 그 금액이요. 그런데 5달란트면
굉장히 큰 돈입니다. 주인이 정말 큰 돈을 이 사람에게 맡긴 거예요. 근데 그 큰 돈의 배를 주인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주인에게 고용된 그 사람은 그 주인을 위해서 헌신한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주님이 주신 메시지예요. 138이에요. 너희는 가서 모든 사람에게, 모든 족속에 이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 살리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애는 뭐냐? 이 복음을 전해서 생명을 살리는 그 가치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는 거예요. 우리는 가장 중요한 이 언약을 놓쳐버리면 우리가 직장 생활에서 돈을 많이 벌어도 실제적으로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생명이에요. 생명 살리는 거예요. 생명 살리는 거예요. 이 일 때문에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는데 오늘 이 배를 남긴 종들, 2달란트 받은 종도 2달란트를 더 남겼어요.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138 언약을 붙잡고 지금 우리가 받은 언약대로 해석을 하면 14, 오로지 기도했다고 합니다. 14절. 오로지 기도했어요. 24시 기도했어요. 24시 응답을 누린 거예요. 그 다음 25시에 축복을 누린 겁니다. 이제 하나님이 이루어 가세요. 그리고 영원이라는 하나님의 이 축복 속에 들어가는 거죠. 주인이 이들을 칭찬했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랬어요.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이런 칭찬을 받으려면 우리가 복음 24시 돼야 돼요. 일심 전심 지속해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성령 충만, 오직 성령 충만, 오직 하나님의 나라, 이게 되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직과 유일성과 재창조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셔서 5달란트를 남기게 하시죠. 아멘. 2달란트를 남기게 하시죠. 주인이 돌아와서 뭐라고 했느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자, 착하고 충성된 종은 어떤 종이냐? 주인의 뜻을 알고 주인의 뜻을 이루는 종이 착한 종이에요. 아멘. 오늘 우리 동산교회 착한 종들은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잘 감당하는 사람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에요. 오늘 우리 말세 지말에 정말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이 돼야 돼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느냐?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겠다. 이렇게 주님께 인정받고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내가 조그만 주일학교 교사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뭐예요? 너는 세계적인 주일학교 교사야.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어야 돼요. 아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그냥 하찮게 생각하고 여러분들의 삶의 일부분으로 생각하고 일주일에 주일 하루 몇 시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큰 오해입니다. 진짜 신앙생활 잘한 사람들은 정말 뭐예요? 이게 우리의 오직이 되는 거예요. 오직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사명이 오직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직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는 내가 너에게 많은 것을 맡겨야 되겠다. 아멘. 내가 너에게 많은 것을 맡겨야 되겠다. 그래서 이번 이제 오사카 메시지 중에서 그릇이라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그릇. 우리는 어떤 그릇이 돼야 되냐? 금이 간 그릇 되면 안 돼요. 쓸 수가 없어.
정말 주님이 나를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 나는 그리스도의 군사요, 선수요, 농부와 같은 그런 그릇이 돼야 된다고 말이죠. 여러분들이 쉽게 쓰는 그릇이 있잖아요. 편리하게 쓰는. 어떤 사시미를 쓰는 사람은요, 칼을 이렇게 보면, 이 칼이 나에게 돈을 벌어줬어, 이러잖아요. 보면 그 칼이 뭐예요? 다 달 거다라. 저 세 칼이 있는데도 이 칼이 뭐예요? 너무 내 손에 탁 맞아. 우린 그런 그릇이 돼야 된다. 아멘. 이것이 뭐냐?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게 뭡니까?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즐거움이 나의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즐거움이 나의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 말씀한 게 아니라 또 한 가지가 있죠. 악하고 게으른 종. 이렇게 살면 안 돼.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는데 꼭 들으세요. 오늘 이 종은 어땠느냐 하면 그 한 달란트를 받아가지고 땅에 감추어버렸어요. 묻어버렸어요. 왜 땅에다가 묻었는가? 두려워해서. 혹시 이 장사하다가 없어지면 어쩌지? 그러잖아요. 미쳐버리면 어쩌지? 그래서 땅속에 탁 싸서 묻어버렸어요. 그리고 주인이 돌아왔어요. 주인이 와서 이제 계산하자 그러니까 그 땅속에 있는 거 파가지고 주인 앞에 가서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했는지 아세요? 우리 한번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읽어봅시다. 24절 봅니다. 시작.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이 종의 생각은, 주인에 대한 종의 생각은 뭐냐면 우리 주인은 심지 않는 데서 거둔대. 이런 말이나 됩니까 이게?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아주 나쁜 주인으로 착각을 한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 아주 예수 안 믿는다는 말은 못하고 이런 생각이 잡혀 있는 거예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예수님이 그런 분이에요?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아닙니다. 심은 대로 거둡니다. 심은 대로 거둬요. 절대 주님은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시는 그 주님이 아니에요. 그래 그 주인이 뭐라고 그랬느냐?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래도 양심적으로 뭐요? 이게 당신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개 파갖고 왔어요. 그러자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여러분, 유명한 설교가 아니라 오늘 주님이 나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말합니다. 무슨 악한 짓을 했어요? 악한 짓은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그러나 그 생각이 악한 거예요. 정말 우리는 이런 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교회는요, 절대 원네스가 안 됩니다. 이 악한 생각은 우리의 상처예요. 우리는 이 치유받아야 할 거예요. 이게 뭐냐면 그리스도로만이 치유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늘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자예요. 네, 해결자예요. 그래서 주인이 참 이 종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잘못 알았다 그 말이에요. 잘못 알았다. 잘못 알면요, 우리 신앙생활하기 상당히 힘들어요. 철야 기도하기 힘들고, 우리가 봉사하고 충성하고, 정말 세계 복음하는 그런 일에 힘들어요. 237 센터 세우기도 힘들고 성전 헌당하기도 힘들고요. 힘든 거예요. 전도자의 삶을 살기가 힘들어. 오늘
우리는 이런 생각을 버려야 할 줄 믿습니다. 예, 버려야 돼요. 그러면서 주님은 이 종에 대해서 말했어요. 야, 그러면 나는 절대 그렇지 않다. 만약 그렇다, 나는 너 같은 이런 일을 정말 생각할 수도 없다. 차라리 마땅히 취리하는 자들에게 주어서 원금과 이자를 받을 것이다. 이해가 됩니까? 주님이 기대하는 것이 뭐냐 그 말이죠. 주님이 기대하는 것. 주님이 기대하는 것은 나 혼자 예수 잘 믿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기대하는 것은 뭐예요?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주님이 기대하는 것은 뭐예요? 제자를 세우라는 거예요. 제자를 세우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구역을 맡겨주셨다, 교구를 맡겨주셨다, 한 지역을 맡겨주셨다. 이것은 뭐예요? 열매 맺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말해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너희는 가서 제자 삼아라 하는 거예요. 네, 제자 삼아라.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은 생각이 이렇게 복음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고 더 나아가서는 뭐라 그랬냐? 이 무익한 종이라고 그랬어요. 전혀 주인에게 유익이 없는 종, 무익한 종, 있으나 마나하는 종. 이 종에 대해서는 어땠느냐? 그 1달란트를 빼앗아서 누구에게 주어라?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그랬어요. 이 사람에게는 맡기면 주님이 손해요. 안 맡겨. 무익한 종이요. 전혀 쓸모가 없다고 말해요. 굉장히 무서운 메시지죠. 참 엄격한 메시지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느냐?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말이나 좀 잘 못하면 그러지. 말은 얼마나 잘해요. 그런데 하나님 볼 때는 무익한 종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세 번째 이 무익한 종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허락했습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큰 하나님의 자녀되는 길을 우리에게 주셨고 지옥 가는 그 문제를 그리스도의 그 값있는 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사단의 머리를 깨트려 주시고 지금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계세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이 생명의 복음이 증거되고 오늘 이 교회를 통해서 생명운동하라고 우리에게 이러한 귀한 달란트를 주셨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 인생의 여정을 돌아보자. 아멘. 내 인생의 여정을 돌아보자. 절대 어려운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돌아보고 불신앙의 생각의 틀을 깨자고 말해요. 혹시 여러분들이 잘못된 생각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이 불안하고 자꾸 불쾌한 생각이 들거들랑 이걸 깨자고 말해요. 아멘. 혹시요 지금 여러분들 이 신앙생활 속에서 이 한 주간 동안에 살아가는데 불쾌한 일이 자꾸 생각난다. 그건 우리가 꼭 그 생각을 깨트려야 돼요. 그게 사단이 주는 생각입니다. 우리의 주인은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오늘 이 달란트의 주인은 누구냐?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로 담나면 유일성의 축복을 누리게 돼 있고 재창조의 축복을 누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영적 상태를 정말 살펴보면서 치유받는 새 틀을 갖추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CVDIP로 항상 감사가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렇게 감사가 넘치고 내가 회복이 되어서 참 멋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건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레버리지가 돼야 돼요. 정말 그럴 때에 여러분들의 가정이 플랫폼이 돼요. 우리 동산교회에 이 플랫폼을 세우는 거예요. 누구든지 와서 이 말씀을 듣고 평안함을 얻어요.
우리 문화센터에 우리 동산 어린이집이 플랫폼이 돼야 돼요. 어떤 세상에 불안한 그런 문제를 가진 가정에 있는 아이들이라도 다 동산 어린이집에 오면 뭐요? 평안함을 얻어버려야 돼요. 그 부모들이 진짜 이 영적인 해답을 얻는 그 플랫폼. 지금 많은 렘넌트들이 세상에서 흔들리고 있습니다. 틀린 것을 붙잡고 중독되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을 살릴 것이냐? 데이비드 스쿨로 뭐요? 플랫폼을 만들자. 그래서 아이들이 평안을 얻고 그 부모들이 평안을 얻고. 또 이제 우리 교회 이 문화센터를 통해서 이제 4층은 노인 주간 보호센터 그 명칭을 지금 시청으로부터 이제 이렇게 허락을 받았습니다. 이제 주간 보호센터를 세울 것인데 지금 수많은 노인들의 이 세상이 됐어요. 그런데 대부분 어디로 가버립니까? 복음이 없는 요양원으로 다 끌려가 버려요. 다 끌려가요, 다.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뭐요? 진짜 복음으로 하늘의 소망을 꼿꼿이 가질 수 있는 평안을 주는 평안의 기도와 메시지와 예배가 있는 이 요양원을 세워야 되겠다. 플랫폼 꼭 기억합시다. 뭔가 우리는 쉼을 주는 동산교회, 이런 교회가 되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이 귀한 응답을 꼭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나의 여정을 돌아보자. 그래서 우리는 진짜 5달란트 받은 그 종들처럼 작은 것에 충성했는데 그 주인이 많은 것을 맡겨야 되겠다. 아멘. 많은 것을 맡겨야 되겠다. 이런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것을 맡겨야 되겠네. 저 사람에게 이 사람을 붙여야 되겠네. 이 빌립이라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를 누리고 있구나. 내 씨를 붙여야 되겠네. 이게 뭐냐면 많은 것으로 맡기겠다는 거예요. 그게 부담이 아닙니다. 그만큼 인정받는 그릇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릇이. 이런 중직자들이 꼭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또 이제 중직자 대학원이 있는 정말 중요한 오늘 오후 3부 예배 후에는 중요한 이 시간인데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꼭 언약으로 붙잡고 말세에 우리는 최고의 착하고 충성된 종,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쓰임받는 우리 동산의 모든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성취될 귀한 언약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과 내 생각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는 곳곳마다 흑암과 저주의 세력이 완전히 꺾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세우신 동산교회가 더욱더 부천을 살리는 힘 있는 교회로 든든히 서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